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죠. 타임머신을 타고 뒤를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진 기계를 타고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지금도 오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론하는 이 말씀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때 거기에 얘기하는데 2000년 후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현재거든요. 그때 그 얘기인데 분명히 그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었는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우리도 실패 속에 있었는데, 좌절 속에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고난을,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 그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있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진리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요,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 시간이 제일 깁니다. 짧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설교 시간이 20분, 25분, 30분 가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상으로 말하면 서기 34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게 33년, 아마 4월쯤 되겠죠. 우리 부활절을 경험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로부터 한 1년 채 지나기 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잘 보세요.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한 것을 당연히 여기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1절 끝에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습니다. 3절은 많은 사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사람 돌 던져가 사람 죽여놓고 마땅하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스데반 집사는 장례되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옥에 끌려갔죠.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이러면 아무도 교회 안 올 거예요. 교회 가면 그냥 다 이렇게 잡혀가고 말입니다. 옥에 끌려가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건 뭐예요?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기쁨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이 기록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과학자지 않습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또박또박 기록했다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있었고 누가 있었고 왜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더라, 딱딱 기록했단 말이에요. 누가는 의사니까 배운 사람이죠. 무식해서 그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장례를 치루었고 옥이 끌려서 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놀라운 것은 그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또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핍박 중에도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도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바보로 취급해요. 어느 대학의 교수가 일요일날, 주일날 어떤 학생이 안 왔대. 1학년의 학생이 오리엔테이션에. 그래, 너 어제 왜 안 왔냐 이러니까 어제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요. 너 아직까지 교회 다니나? 그게 대학 교수예요. 종교가, 신앙이 그렇게 값싼 건 줄로 착각하는 거 있어요. 많이 배우면 답니까? 아니라고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는 신앙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에 많은 명예와 세상에 많은 권력과 세상에 많은 재물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이렇게 두들기 맞고 옥이 끌려가고 장례를 치르는데도 사람들은 더욱 더 모이고 사람들은 모여서 큰 기쁨이 있더라.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기쁨을 누리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된 건데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한쪽에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수명 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도망가는데 아니에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상식으로 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으면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건 누구예요?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죠.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신앙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생명입니다. 상식은 우리 신앙이 상식 정도가 아니고 상식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깨뜨리러 왔다? 아니,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완성이 완성. 신앙은 모든 문제의 완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장면을 제가 한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 8장 1절 시작. 자,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것을,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옳다고 여겼더라. 뭐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더라. 그 말이에요. 마땅히 여겼더라 말을 보면 사울은 책임자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더라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옳다고 판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책임자였다는 거죠. 사울이요, 죽이라 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같았더라. 이게 이제 나중에 사울의 마음을 찔러요. 아니,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면 막 살려달라고 비비고 막 웅크리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태연하고 그 얼굴이 너무 천사같이 빛나니까 저 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면 어떤 사람은 사울 편에 쳤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더니 욕만 얻어먹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꼭이 끌려가지고 얼라리 깔라리, 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믿는다 해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갑질하는 사람일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됐는데 나는 그래도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 이건 아마 어리겠죠.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 가다가도 보면 사람들이 뭐 옥신각신한 거 멀리서 봐서 함부로 간섭하는 게 어렵지만 마음속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의롭지 못해. 바르지 못해.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손해볼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쩌면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사울 편에 서서 갑질을 안 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지도 않았을 거야. 그건 뭐예요?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구경꾼데다가 상도 못하고 그냥 흩어지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정쩡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형식은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그 마음속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그런 신앙이 어정쩡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해요. 마당만 밟는 신앙. 이사야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데 마당만 밟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고 난 뒤에 나는 죽어도 좋다. 왜?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니까 라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서대반 집사를요 신앙의 영웅이라고 봐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순교자들을 신앙의 영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나 영웅은 아니잖아요. 아니, 미안합니다. 김영웅 집사가 있어서 같은 이름일 것 같아요. 집사님도 신앙의 영웅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부로 아무나 순교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웅.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게 영웅이에요. 어떤 영웅이고 고난 없는 영웅은 없어요. 위태위태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영웅은 없어요. 쉽게 사는 영웅은 없다는 거죠. 또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전토를 바치는 자는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가는 자가 없도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는 영웅이란 칭호를 못 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 대해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웅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일제시대 말년 1945년 평양 감옥에서 신앙으로 항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이것을 지어서 불렀던 주기철 목사님을요 우리 마음으로 흠모합니다. 왜? 그분이 신앙의 영웅이니까. 그리고 1950년 9월 30일 소록도 초대 한국인 목사로서 김정복 목사님,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어요. 이 사람은 영웅으로 본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당하게 죽었지만은 자기 두 아들을 쏴 죽인 공산군을 다시 자기 아들로 삼아 낸 손양원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탑이라고 했죠. 이런 분을 우리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만큼 그런 업적은 없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가 있기에 영웅이기를 원합니다. 이거라고요. 사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실력 있는 교수님의 제자였고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높은 지위를 얻어서 한 사람 죽이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진리를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언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잘 살다 가면 끝이 아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사람으로 잘 사는 사람 중에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주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없이 위대한 사람 중에는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비참 아닙니까? 내가 엄마한테 태어났다고 엄마를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가 바로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주변이 있었대. 바로 이 땅에 인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인생만 딱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완전하게 살게 해놓고 인생을 만들었기에 이 땅에서 인생이 존속할 수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끝까지 잘 사는 사람 봤나요? 없다고요. 부자라 할지라도, 똑똑하다 할지라도, 유명하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뭡니까? 얼마나 비참한 끝이 그 인생의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닌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요, 영혼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영혼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영혼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혼답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서 내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 있어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가장 확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도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껍데기만 알았다고.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몰랐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 나 교회 다니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너하고 무슨 관계인데 몰라. 그거는 이건 이제 영혼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라. 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니라.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 진리라고. 이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교회 다니긴 다녀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기 바빠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게 끝이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해요. 천국이 있다고 목사는 계속 거짓말을 했단 말이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있다고 헌금했죠. 천국이 있다고 11조 바쳤죠. 천국이 있다고 여기 와서 헌신하고 시간 바치고 애쓰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완전히 그냥 엄청난 바보짓 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증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8장 1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여기에서 내가 걸렸어요. 이상하다.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어쩔 수 없이 책임자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겠지만 보통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른 사람들은 다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가니라 이래야 되거든요. 읽다가 딱 걸렸어요. 다 핍박이 왔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흩어지니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도망간다 그러면 run away. 이 많은 성도들이 핍박이 와서 도망갔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러면 run away. 도망가니라. 내가 도망갔다 뜻이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고 흩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졌단 말은 내가 흩어진 게 아니고 누가 나를 흩었단 말이야. 흩뿌리다. 본 단어의 뜻대로 하면 분산시켰더라. 누가 우리를 유대로, 누가 우리를 사마리아로 흩어놓은 거예요.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 누가 그랬겠어요? 이걸 보면 사격을 동반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남쪽 유다와 서쪽 사마리아 지붕으로 흩어놓았더라. 야,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은요, 우리가 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지 핍박 때문에 도망가는 것 같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내 짧은 생각이고,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이거라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읽다가 딱 걸리니까, 야, 흩어지니라가 이 단어가 내게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이런 간증은 여러분 할 게 많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조금 듣기로는 이사 가게, 대구로 이사 오게 된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대구로 이사 올 이유가 없는데, 보통 이사 가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요. 첫째는요, 돈 벌려고 이사를 가요. 직장 따라 가려고.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녀 교육 때문에 수성구로 많이 갑니다. 우리 수성구는 아니지만. 세 번째는요, 왜 가요? 건강 때문에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경우가 드러들어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한 개도 안 속해. 건강 때문에 이사 간 것도 아니요, 자녀도 다 컸기 때문에 교육 때문에 간 것도 아니요, 돈 벌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사 와서 한 5년 7년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신앙이 거기에 있었으면 내가 거기서 이래 살았을 텐데, 내가 여기 오면서 얼마나 엎드리고 사는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서 밤낮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살았으니, 아, 이제 보니 내 영혼의 건실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이쪽으로 옮기셨구나. 누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면 하나님 그 뜻대로, 물론 100% 모르는 것도 아니고 100% 아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뭐요? 지내놓고 보면 알아요. 지내놓고 보면. 저도 여러분 아시는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전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검색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하도 맞으면 안 돼가지고 원서를 양쪽 다 써, 두 개 써가지고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빨리 오는 버스 가는 대학교 쪽에 가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후회했죠. 나중에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내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내가 이거 왜 했는가 후회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잘했다고 아주 박수치고 기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직 몰라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확인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말로 할 수 없이 기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 위대한 흩어짐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흩어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대학 가는 것도 좋은 대학 갔다고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덕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잘 됐다고 너무 떠드는 것도 아니고 못 됐다고 너무 낙심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읽은 책 중에 놀라운 거 있어요. 인생일 때 가장 억울한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기다리라, 또 기회는 주리라. 야, 그게 내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인생일 때에 말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리라. 야, 참 그 말씀이 내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핍박이 있을 그때,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숨죽이 살 그때에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가장 힘이 쓸 때, 핍박이 있는데 뜨거웠어요. 고난이 있는데 뜨거웠어요. 슬픔이 있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했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놀랍도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때 그때 이사 가서 복음 전해라.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편하고 재밌고 좋은데 누가 갑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뜨거워서 기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그 가슴을 흩어서 동서남북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있는 것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다 잘 살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병들고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넉넉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나는 믿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좀 더 기분이 좋을 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든 것에는요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상 받는 일도 있지만 벌 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때 선이 뭔가 하면요 헬라 말 뜻을 옮기면요 엑셀런트하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완벽하게 좋다는 뜻이에요. 인격에 엑셀런트하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좋아지잖아요. 고난이 없이 높이 올라가면요 교만해집니다. 고난이 없이 아픔이 없이 부유해지면요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요 가장 완벽한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엑셀런트, 가장 훌륭한, 만약에 이것이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물건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 우리 세상에 어떤 물건보다 우리 인격이 가장 완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벽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뭘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상 받는 일을 통해서, 벌 받는 일을 통해서, 고난 받는 일을 통해서, 눈물 흘리는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잠 못 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지어다. 그러기에 절망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목을 정했잖아요. 핍박 속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고난 중에 기쁨이라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소망 있잖아. 고난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재미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천국보다 좋은데 뭐하러 천당 가려고 합니까? 그러더래요. 한국이 천국보다 좋대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하고 스페인 축구 선수들 한국 왔잖아요.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도 있냐 이랬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울로 들어가 봅시다. 서울 오면서 가는 곳마다 놀래 자빠지는데 뭐 보고 놀래 자빠지는지 아십니까? 화장실 보고 놀래 자빠졌대요. 한국의 화장실은 세계 어느 화장실보다 좋대요. 화장실이 그 정도면 한국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못 본 거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없다면 그런 걸 몰라. 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세요. 왜?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고난은 비교가 안 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따라합시다. 째매면 더 참자. 그래요. 째매면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거 못 참아가고 막 독깨뿌나.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살았어요. 거기 있다가 쫓겨납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먹을 것도 없어요. 살만한 방법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죽었습니까? 거기서 결혼했어요. 십보로를 만나가 결혼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사명 회복했어요. 다시금 당당한 장군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그거는 연단을 받아 온전케 되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도 기쁨을 누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생명의 미디안이었도다. 저는 성경 읽다가 막 가슴에 와요. 엘리야 얼마나 불같은 종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늘에 불을 내린 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며칠 지나고 내가 하늘에 불을 내렸으면 뭐하노? 난 죽자.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조그마한 로뎀나무 밑에 그늘을 쥐고 앉아가지고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무슨 그 장군 같은 엘리야가 죽으면 좋겠다 쫄장부가 되었나이까? 그러면 거기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떡 한 덩이와 물을 보내가지고 흔들어 깨우면서 먹어라 엘리야야, 먹어라 엘리야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에게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 생명을 주시리라. 그거요. 거기서 죽지 않고 40주 40날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고난 속의 기쁨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참 무지막지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절망이 왔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똑같이 불 속에 똑같이 불이 타요. 지푸라기를 넣었다면 어떻게 돼요? 연기나고 다 없어지죠. 그러나 금을 넣었다면 이 불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금이 녹아서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고난 없기를 원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망했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잖아요. 망했다 할 그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핍박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도다.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 부르시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셔도 이 대구 땅에 사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얼굴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낭망할 그때에, 어두움에 빠질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사옵나니 우리의 신앙이 죽어도 사는 이 신앙 속에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